강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쓴 네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요, 전염병과 싸웠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회중교회 교파 목사인 존 알렉산드 도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이 도는 동안 사람들은 파리떼처럼 죽어갔습니다. 도이 목사님은 이미 그의 교인들 중에 43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4건의 장례가 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종교인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도이 목사님은 요컨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깨달음이 그때 왔어요. 이 전염병은 천국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에는 병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사단은 압제자이고 예수님은 해방자이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들이 내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치유받고 그들의 날수대로 살고 병 없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 교회 안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40여 명의 성도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대요. 좀 전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 게요, 이게 생과 사를 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전염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사람, 아프게 하는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질병을 보낸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요. 내 가정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일간지에 최근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코로나19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중국 정부가 교회를 언제부터 더 심하게 탄압하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심판받는 날이 오겠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비슷한 걸 알고 있으면 성경과 비슷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지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가짜 뉴스가 많듯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마지못해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일을 직접 행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질병을 주시고 재앙을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로버트 영이라는 이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 말씀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못해 허용할 수밖에 없는 허용의 의미를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직접 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니고 영계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질병이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은 질병을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일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로 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병을 짊어지셨도다 17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병 중에는 전염병도 분명히 들어있겠지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병을 고치시려고,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다고 성경과 다른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질병이라는 이 짐도 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죄와 질병의 근원,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는 말은 또 뭔가 하면은요,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언젠가는 죽게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거든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제 저주라는 것이 흐르게 된다. 자,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음식 쓰레기를 갖다 두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게 됩니다. 자, 연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벌레가 생깁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죠? 그 죄의 결과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흐르고 있는 3대 재앙,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겨났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그 아담이 물려준 죄를 가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의 종이 되든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성경은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너무나 다르다고, 죽은 이후에는 당연히 더 다르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너무나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회지도청에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교수님이 학생을 성추행하더라고요. 현직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요.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잡히더라고요. 전직 국회의원, 이런 여러분 쟁쟁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식인들인데 왜 이런 기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학력으로 재력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은 사망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가난과 질병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계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 뒤에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듯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사망,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육체의 죽음 뒤에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 육체의 죽음 뒤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방금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마지막이 영생인 사람도 있고요. 자, 마지막이 둘째 사망인 사람도 있고 마지막이 영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사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요. 그 육체의 죽음 뒤에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한 번 죄로 인해 죽기는 했지만 그 죽음 뒤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려도 여러분 사망하는 사람 몇 프로 불과하고 며칠 치유받으면 건강하게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 모든 재앙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도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로마교회 다닌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로마교회 다닌 이후에 너희가 그때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은 둘째 사망이 아니다. 영생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은 여러분, 전에는 죄에게 끌려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 학력으로 되지 않는, 그죠? 대한민국 최고 학력으로도 되지 않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뭘 하게 됩니까?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걸 보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다녔지만 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이 죽은 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22절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죄에서의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구원들도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죄에서는 대부분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그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죄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남아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많은 구원들이 있는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 책인가? 자,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 했는데 그것만 있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첫째는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죄에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에서의 구원은 과거 어느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다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전에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과 대표적인 게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앙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영생, 이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 그러죠.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구원의 삶.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에서만 구원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양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오늘 현재 나에게 필요한 구원,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야기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지금 당장 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여,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또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님 제자 됐지만 살다 보니까 또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현재 우리 어려운 환경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앙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죠. 이 배가 뒤집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가 여러분, 이 풍랑망난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란 말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광풍, 미친 바람.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이, 그죠? 지금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의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간호사들의 도움도 지금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코로나가요, 이 바이러스가요, 이 병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해버리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증 내리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 26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꾸짖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이 전염병을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이 꾸짖을 리가 없겠지요. 자,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풍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염병을 꾸짖어야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염병을 꾸짖을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모습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지요. 누가 손을 대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싶을까요?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주시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민을 내미시는 분이지 전염병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뉴스 보셨습니까? 대구 남구보건소 보건과장님이란 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친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감염팀 담당자와 팀장은 4일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잘 정도이고 끼니도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요, 공무원들은요, 4일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씩 자고 있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동역자인 누가의 직업을 이야기하죠. 의사 누가가. 자,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은 의사들을 통해, 간호사들을 통해 우리의 병을 고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사를 인정했고 바울도 자기 동역자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구약에도 전염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전염병이 생길 때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나 재앙으로 일찍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91편 3절에 말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는 이 큰 노를요, 이 풍랑을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이게 광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이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광풍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러다가 예수님 책망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지 말고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